호세아 선지자는 본문에서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이제 혹독한 흉년을 예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표시로서 다가올 더 큰 재앙, 그러니까 곧 군사적인 패배와 포로 생활에 대한 예비 경고에 불과합니다.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지속적인 경고를 끊임없이 과거에도 무시해 왔고 또 여전히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옛적 이스라엘 조상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광야에서 언약을 맺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망각하고 이방 문화를 사랑하고 또 가나안 지역의 신들과 또 그들의 문화를 탐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이 저지른 음행의 값을 치를 때가 된 것이죠. 호세아는 한 해의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이 추수의 절기에 도발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이 감사의 축제를 바알의 축제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추수의 기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타작마당과 술틀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적들에게 빼앗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들 스스로가 파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그들 스스로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땅에 거주할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내쫓기고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축제의 삶이 막을 내리고 이제는 사로잡혀간 그곳에서 빼앗긴 초막절의 풍요로움과 또 그 기쁨을 고통스럽게 회상하면서 그들이 지난날에 저질렀던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음행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그들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저질렀던 음행과 외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뒤늦게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과 일상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조금 과격한 표현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면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의 어떤 죄를, 자신의 삶의 그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을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뭔가 후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을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때 과거에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돌이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무언가를 후회해요.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이런 후회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때 은혜 베푸셨던 것을 은혜라고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내게 말씀하셨던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지금 내가 숨쉬고 있다는 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 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아직도 내게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내게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뭔가를 후회하고 있다는 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그때 내게 말씀하실 때 깨닫고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나에게 지금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내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요? 은혜 받을 기회라는 것을 내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간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으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가 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내게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오늘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도망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할지라도 그곳은 그들에게 피난처이거나 안식처가 아니라 도리어 그곳은 그들에게 무덤이 될 뿐입니다. 쫓겨난 땅은 폐허로 변하고 애써 모은, 도망갈 때 빈몸으로 도망가지 않잖아요. 그들이 일생 동안 모았던 재물을 그렇게 바리바리 쌓아들고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피난 갔던 그곳에서 모았던 모든 재물들은 약탈을 당합니다. 그들의 장막에서는 찔레와 가시나무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이 지경으로, 이 비참한 처지로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게 또한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잘 좀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7절과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7절 8절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그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애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하나님은 나를 애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애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애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7절과 8절의 말씀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 선지자를 향하여서 미친 자라고 욕을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선지자를 잡아 죽일 방책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한 호세아 선지자를 향하여서 원한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가장 소망 없는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들추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렇게 드러내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들추어 내신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너 회개해라. 그러면 네가 산다. 이 뜻이에요. 너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는 저주받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복을 회복한다. 여러분, 이 뜻입니다. 의사가 저와 환자의 어떤 환부를 수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그 환부를요 절개해서 어디가 병든 부분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암이면 그 암 종양 부위를 정확하게 여러분 적출해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취를 합니다. 마취를 시켜서라도 그 환부를 정확하게 들추어내고 그 환부를 적출해내는 거예요. 종양을 적출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 죄를 정확하게 들추어 내십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악한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의 죄를 만방에 들추어내서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만 아는 그 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딴 사람한테 이것이 들추어지면 부끄러워하니까, 우리가 창피해하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이 강단을 통해서 그냥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각자만 알아듣도록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못 알아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저를 보내서, 야, 저 김아무개 집사가 무슨 죄를 지었다, 가서 너 그 죄 지었다고 말해라, 이렇게 보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사자는 의도치 않게 혹은 당사자가 수없이 하나님, 저분의 죄가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분의 죄가 저분의 삶을 이렇게 파멸로 몰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셔서 그렇게 상대방에게 전달케 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세요. 그런데 그때 소망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죄를 들추어내실 때 자신의 죄를 들추어낸 그 선지자를, 자신의 죄를 들추어낸 도구로 쓰임받는 그 선지자를 미친 자라고 욕하고 그 선지자에게 원한을 품고 그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들추어내시든 혹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들추어내시든 여러분 그 즉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뭐 예레미야, 열왕기서 또 지금 선지서들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누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추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그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돌이키지 않고 그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대적하고 아니다, 이거 죄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소망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말씀하실 때 주님, 그것이 내 죄입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이 나입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